네,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함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함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또 기쁨으로 박수치며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하늘이 길고서 메아리처럼 함께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협회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아멘. 함께 3절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함께 4절 찬양합시다. 구유 안에 의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아멘.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마지막으로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함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죄와 슬픔 사라지고 크신 무릎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2절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아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직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조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배를 위해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도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양심과 타협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 담대함으로 나아가 세상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세요. 또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날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섰습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다른 훈련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도 승리하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제 마지막 또 날이고 마지막 예배 설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또 와주셔서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실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항상 아직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항상 예배 진행하는 순서대로 함께 찬양하고 또 봉헌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바로 앞에 앞둔 대림절 4주차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충만히 찾아오시고 또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 찾아오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서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구별하여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 응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하게 됨이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이런 말씀 또 제 그런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이고 마지막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마지막이 없고 끝이 없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됨과 삶? 왜 발음이 오늘따라 어색하죠? 됨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 청년들 한 번쯤 읽어보고 또 들어본 그런 말씀일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또 구절들이 포함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대림절 4주차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누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아니 어쩌면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인데, 앞부분의 말씀만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선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는 사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또한 사실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앞선 4절에서는 또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싶고 이게 왜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대요. 왜 비춰 줄까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왜 비춰 주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또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과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은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내면의 생명을,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그런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것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의 뒷부분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어두움일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빛을 비췄어요. 이 빛을 비춤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죄를 직접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둠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빛을 비추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앞에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익숙한 대로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는데, 불편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불편하지만 그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빛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14절에 가서요,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사람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영광을 본다는 건데,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그분의 나라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진리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아가 진리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영접하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생겨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겨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성품과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되는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 생명의 진리를 밝히 비춰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죠.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이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믿음이 잘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러한 일들이 잘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믿어질 수 있고 부활이 안 믿어질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다는 게 안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현실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내 모습이 그럴 수 있고 내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저 또한 참 의심과 회의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 또한 안 믿어졌어요. 막 믿어보고 싶은데, 그때 당시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이걸 막 믿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소망을 발견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믿어지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역사, 성경 이후의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동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렇다면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제 마음에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빛된 진리를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을 행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원하고 어떤 무언가가 있기를 원하고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실제적으로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막 깨달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믿어지냐? 알죠. 익숙해지죠. 잘 알아요. 근데 믿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온전히 믿어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죠. 살아남과 구원, 평강과 화목, 용서와 사랑, 하나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도저히 깨어져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자녀의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형편에 대해서 나누고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런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서 아주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수록요, 제가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 나한테는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진짜 좀 그 삶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떤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먼저 경험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나의 성품들과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와 함께 내 삶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던, 또 어떤 인생의 과정을, 어떤 인생의 단계를 지나는 중이든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그분이 하실 일을 통해서 기대하며 행복한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내 안에든지 내 밖에든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온전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좋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바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 안의 어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부활과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대림절 4주차 하나님 이제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코앞에 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목적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그런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웬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과 영성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짐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고 인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고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영성과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환경과 이실이 때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 얻게 하는 그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떤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에서 이제는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행복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하나님의 자녀됨,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내 삶의 자리와 환경을,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든든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활짝 맞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분들은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포함 좌석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1월 2일까지 이런 정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배 참여 시에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드립니다. 일시는 12월 25일 토요일이고요. 1부는 9시 30분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동계 수련회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없는데요. 네,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같이 임원들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임원들에게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절 노방전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7시에 푸른초장에 모여서 저희가 4인 1조로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외부에서 식사가 이제 4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4명씩 팀을 나눠서 이제 전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희 광고지에 보면은 신청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트에 보시면은 지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파악해서 식사비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서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환영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2년 1월 2일 일요일 그리고 9일 일요일에 청년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청년부 47기와 내년에 올라올 48기를 대상으로 새내기 환영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새내기가 있는 셀은 특별히 환영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봉헌 안내드립니다. 2022년도 강당 꽃을 봉헌하실 분은 1층 로비 기둥에 신청서를 기록해 주세요. 원래는 저희가 강당 꽃꽂이 봉헌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에서 광고를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본당을 사용을 하니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또 교육부서 교사 모집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유치부와 또 유초동부가 좀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다이어리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경우에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중보기도가 매주 토요일 8시 줌 링크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네, 청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대표기도 담당 셀은 특별히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추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이 저희 이상호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비록 저희가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지만 함께 저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함께 저희가 손을 뻗어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당신은 하나님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목사님을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또 교제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오며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청년부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향기를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전도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서로의 마음에 아쉬움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앞날 가운데 우리 모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가정과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도 또 우리 청년부에도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제까지 이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함께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좀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네.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 2년 가까이 이제 지내면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드릴 때 또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이제 우리 세션들이 참여하고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좀 마스크를 벗고 좀 드리고 싶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2년 4개월 뭐 다음 주 한 주가 빠지긴 하지만 2년 4개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삶을 나누고 했는데요. 나름의 주어진 상황 환경 가운데서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지만 부족함도 많고 또 연약함도 많고 우리 청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모자람도 많은 그런 목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늘 함께 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주고 또 만나주고 또 삶을 나눠주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늘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한 청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청년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제가 나눈 말씀처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울러서 이제 부득이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떠나고 헤어지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어려움과 또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 오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우리 공동체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면서 즐겁고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앞으로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축복함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이 낮은 땅에 어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 마음에 맞아들이며 모셔드리며 예수님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탁드리는